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이 수요일 저녁 시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가득 채워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푹 빠져서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사진 띄워주실래요? 네,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오늘 이 드라마의 잠깐 짤막한 줄거리를 같이 이야기할 거라서 스포는 아닙니다. 그래도 잠깐 이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소개 글을 따르면요, 이 작품은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꿈 많고 야무진 바나나 애순이가 그 애순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팔불출 무쇠 관식이와 함께 모험 가득한 일생을 벌이는 로맨틱 드라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주인공인 이 애순은 1950년대 남성 중심 사회였던 한국에서 해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해녀는 힘든 노동을 하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는데요. 그래서 이 애순의 현실은 매우 고달프고 가혹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웠었고, 여자아이들은 학교보다 집안일과 노동을 더 먼저 배워야 했던 사회였습니다. 같은 고등학생 남녀가 가출을 해도 남자는 정학, 여자는 퇴학을 당하던 사회였으니까요. 그러나 애순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드라마의 소개글처럼 꿈 많은 이 애순이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는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관식이라는 소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관식은 애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매우 순애보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애순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관식 역시 당시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 맞서 애순과 함께 싸우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 애순과 관식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애순이 그만 딸을 낳는 바람에 애순은 시댁에서 모진 핍박과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식의 할머니가 애순의 딸을 해녀로 키우려고 하죠. 그러자 애순은 누구보다 자신의 딸이 해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애순의 외침을,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늘 애순의 옆에서 위로만 해주던 관식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그 명장면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순이 나랑 살러 왔지 이 집 며느리로 살려고 온 거 아니야. 앞으로 애순이 볼 생각 마요. 애순이 이 집 며느리 내가 안 시켜.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딱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다큐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판타지 소설이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동시에 드라마의 아주 유명한 명장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에게 관식이라는 인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족을 등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고, 설령 마음을 먹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기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애순과 관식도 단숨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등지는 순간 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핍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그들은 결단을 내렸고, 놀랍게도 단 하루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관식과 애순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 때마다
저도 옆에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광광 울기도 하고, 또 그들이 힘겨운 선택을 할 때마다 손에 땀을 쥐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숨졸이면서 같이 그 드라마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애순과 관식이처럼 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 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결단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이 말씀은 매우 강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서 공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미워해야 되는 걸까요? 처자식과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어떻게 미워해야 되는 걸까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인 증오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그 표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표현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즉,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라는 뜻일 줄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오해하곤 합니다. 흔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 혹은 속을 썩이는 가족이나 어려운 환경을 참고 견디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대와 희망을 품었지만 그들의 기대는 대부분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강력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곧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이방 권력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 많은 군중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앞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신중한 결단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두 가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비유, 곧 망대 건축의 비유, 그리고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망대 건축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 곧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공사를 앞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가 충분한지 검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 계획 없이 성급하게 건축을 시행했다가 도중에 자금이 바닥나면 망대는 기초만 쌓일 뿐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런 조롱이 섞인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다가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구나 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가볍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이나 순간적인 열망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곤 마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기 전에는 충분히 고민하고 감당해야 할 희생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왕이 적군의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왕이 이끄는 군대는 2만 명이고 내가 이끌어야 하는 군대는 고작 1만 명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왕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모하게 전쟁을 시작하면 참혹한 패배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왕이라면 먼저 그 상황에서 이런 전력을 분석할 것입니다. 정말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병력으로는 상대할 수 있는 것인가? 싸우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저런 선택 끝에 만약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난다면 그는 곧장 사신을 보내 상대 왕에게 화친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비유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인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대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두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재정 계획이 필요하듯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쟁을 앞둔 왕이 신중한 전력 분석을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우리를 통해 신중한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전쟁을 앞둔 왕은 자신의 군사력을 따져봐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제자가 될 것이냐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준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단순한 선택과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너는 내 제자가 되겠냐고 묻는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도 신중하게 대답하며 신중하게 강한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제자가 되는 것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계산하고 상황을 분석한 후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 바로 여기까지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뜻이 단순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라는 메시지 뿐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사전 계산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 도중에 멈춘다면 기초만 남아있는 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비유는 충분히 계산을 했으니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상대 왕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내 눈앞에 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내가 이끌 수 있는 군사는 1만 명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전쟁에선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화친을 청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승산이 없으니 포기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왕이 화친을 청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은 단순히 서로의 힘을 내세우며 서로의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왕의 명예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들 앞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들의 신뢰를 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는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군사의 숫자로 볼 때 그는 승산이 없습니다. 전쟁을 지속하면 패배는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왕은 적군이 나보다 2배는 많을지라도 나는 왕으로서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라는 결심을 하고 전투를 감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군사는 몰살당할 수도 있고 결국 자신의 나라는, 백성들의 나라는 초토화가 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만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억지로 끌고 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둔 왕이 화친을 청한다라는 건 약한 선택, 회피의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왕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강한 결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내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할까? 고민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무리 가운데, 때로는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면 피해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고 보고 안 되면 피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지, 혹은 이런 헌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담대한 결단일 줄 믿습니다. 망대를 완성하려면 모든 건축비를 감당해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제자가 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제자는 따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길을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여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며 우리의 걸음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고백한 그 결단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신앙을 우리의 계산과 조건 속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결단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안전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끝까지 완성할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전쟁을 앞둔 왕처럼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제자가 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과 계획,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